주안의 복된 채널에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왕을 죽였다고 고백한 사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주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부하들과 함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그냥 의례적으로 우는 슬픔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슬픔은 진심이었고 저녁까지 금식하며 비통함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청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청년은 자신이 저요 아말렉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들어 그를 죽였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을 줄 알았지만 다윗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너를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했지? 그리고 다윗은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여봐라 이 청년을 끌어다가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다윗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 다윗에게 바쳤던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의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왕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혹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이 행위를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바로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침범하거나 월권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입술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행위가 다윗에게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결국 그의 죄를 증언하는 증거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어리석음은 오늘날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짓과 허세로 자신을 포장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나갈지 모르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무리 중에 있던 자지 아닙니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있던 자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닭이 울면서 그는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방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실해야 됩니다. 3번째,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거나 복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나를 못 잡아맞아서 안달이었고 나를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죽었으니 참 꽃이다, 잘됐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인 청년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사울을요,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또 나중에 그의 머리에 있던 물병과 그 뭐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장군들이 이번에 죽이죠. 이번에 제 발로 알아서 죽으러 왔습니다. 했을 때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직접 심판자가 되어 그를 직접 정죄하고 직접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때 주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청년을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만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을 말하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짐도 십자가 앞에 다 내놓습니다. 주여,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터를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